41절 4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41절 4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기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매년 6월절이 되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율법에 정한 의무였어요. 그렇지만 또 이들의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행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굉장히 나사렛이란 거리를 예루살렘과 나사렛이라는 거리가 굉장히 먼데 그 거리를 걸어서 당시에 뭐가 있겠어요? 차가 있겠어요? 기차가 있겠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기차가 없어요. 차로 가는데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먼 길이었어요. 광야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광야지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먼 길이었어요. 위험한 길이었고 그 길을 매년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 부모님이 굉장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심이 없었다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매년 가야 되니까. 매년 6월절마다 부모님이 그 길을 간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오늘 말씀해보니까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어요. 12살이 되었을 때 유대인 소년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미트바르바라는 바르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해야 됐거든요. 12세나 13세가 되면 이 성인식을 준비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이 해에 예수님이 12살 되던 이 해에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예수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을 하러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나 TV에서 봤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기에 머리에 빵모자 쓰고 조그만 한 요 정도 되는 크기의 어린 친구들이 머리를 이렇게 따요. 여자들이든 남자들이든 머리를, 여자들은 하지 않고 남자친구들이 보통 하거든요. 성인식은. 근데 머리를 쭉 이렇게 따서 깎지 않고 쭉 길게 내리고 빵모자 쓰고 검은 옷 입고 이렇게 한쪽에는 성경 전설을 이만한 거 모세오경을 들고 이렇게 그 통곡의 벽으로 가는 모습들을 혹시 본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성인식이에요. 유대인 성인으로서 인정받는, 이제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시간이 바로 이 바르미츠바라는 행위였어요. 지금도 이 성인식,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이 유대인 자녀들을 그 성인식에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 결혼식 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 할 때 뭐예요? 축하한다고? 이게 축의금 내잖아요.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인식, 유대인 소년들의 성인식에 축의금을 내요. 그 돈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대건이 얼마? 보통 평균으로 내면 한 5천만 원 정도가 그 성인식에 이제 선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막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강한 게 또 뭐예요? 저축, 이 금융, 이거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든지 은행에 저축한다든지 부모님이 이 성인식을 통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이 물질관을 지녀야 될지를 가르치는 행위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지금도 미국이나 이런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면 이 성인식이 아주 성대하게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부모님이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이제 다 모든 일들이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게 돼요. 어떤 사건일까요? 43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시작. 기간이 끝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그대와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45절까지 시작.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아멘. 모든 절기 행사가 다 끝난 이후에 맞춰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집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집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어요. 나사렛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하루길쯤 걸어갔어요. 여러분, 하루길이면은 얼마나 될까요? 꽤 긴 거리를 갔을 거예요. 한 40리 정도, 40km 정도 걸어간다고 하죠. 40km를 쭉 갔어요. 그렇게 하루길을 걸어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12살 정도 됐으니까 우리 대건이 정도 된 것 같죠. 대건이나 아니면은 NLL 정도, 이트겔 정도, 그 정도의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컸으니까 당연히 엄마 아빠 가는 것, 그리고 가족들, 친척들도 함께 갔으니까 친척들의 무리 속에 섞여서 같이 당연히 따라왔을 거라고 부모님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길쯤 갔는데 거기서 이제 잘나고 이렇게 자리를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귀하게 얻은 아들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하루길을 갔는데. 여러분, 이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덜컥 내려앉았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민성이가 하루길을 갔는데 하루 정도 여기 놀다가 하루 정도 왔는데 애가 없어졌어. 그럼 어떨까요? 우리 지은이가 없어졌어, 하루 만에.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 장로님 막 울고불고 난리 쳤을 것 같아요. 민성이가 없어져서. 이건 너무 큰일이란 말이죠. 그 요셉과 마리아가 곧바로 너무너무 놀래서, 깜짝 놀래서 곧바로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옮겨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났어요? 하루나 지났어요. 하루나. 40km 거리를 걷단 말이에요. 뭐 당시에는 길이 꼬불꼬불했고 도로도 나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멀리 가진 않았지만 하루의 시간이 지난 만큼 지금 자녀를 멀리 떨어지고 두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은 상당히 늦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찾으려는 그 간절함과 노력도 이 부모님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3절 45절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뭘까요? 저는 이 본문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 부모님의 삶이 자녀에게 미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어디를 갔어요?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나사렛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예수님은 한 살 때부터, 아니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랐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모태신앙이라 그래요. 모태신앙. 네, 좀 못해요, 이런 신앙이. 안 웃네요. 상당히 민망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뭐야 도대체, 넌 뭐 잘나갖고 모태신앙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태신앙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좋진 않지만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부모님이 기도하는 자녀는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결코 망하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는 그 가정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윤이 어머니 이제 침례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니 지윤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고. 왜요? 엄마가 지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책임질 수 없잖아요. 나랑 같이 있는 시간은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군대에서 있었던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정말 군대 고참이 맨날 때렸을 때, 전방에서 철책에서 근무 쓰고 있을 때 실탄 12발 들은 탄창 4탄창을 끼고 수류탄 2발을 가지고 근무 쓰고 있을 때,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 제가 그 고참을 고참이 때리니까 그 고참을 진짜 총으로 쏴 죽이려고 실탄 장전까지 했다니까요. 머리에다가 총을 겨누었다니까요. 총구를. 자고 있으니까 고참이. 그때 총을 쏘고 나도 죽어야지, 그 생각했던 그 짧은 한 2-3초 시간에 목사님, 저의 머리 가운데 제 인생의 그 영화에서 나오는 나의 인생이 습관 팍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2가지밖에 기억이 안 났어요. 그때 내가 저 고참을 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딱 2가지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무릎 꿇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가 기억나요. 2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 사람 죽이면 어떻게 될까. 그 짧은 시간에 그 저의 인생이 싹 지나가면서 그 2가지가 기억나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앙생활은 자녀에게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의 1대라면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 예수 이름을 붙드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 작년 다음 세대 모두가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2번째는 때론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잊어버렸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를 까먹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랑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하루나 지나서 예수님이 없어졌음을 알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부모는 하루길쯤 가다가 잃어버린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뒤를 돌아서 늦었지만 아들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여러분, 멀어졌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내 삶 가운데 나는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다시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미 멀어졌으니 이렇게 그냥 그 멀어진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가사처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가 의지할 것 없으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그렇게 사흘 길을 갔을 때 사흘 만에, 3일 만에, 사흘이란 얘기는 요새 여러분들 문해력이 떨어져서 이해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흘이라 얘기하면 4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흘은 며칠이에요? 3일이에요. 나흘이 4일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잘 기억하세요. 알겠죠?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나흘? 아니, 사흘. 사흘은 3일입니다. 사흘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돼요. 어떤 광경일까요? 46절 4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 뜰에서 예수님을 찾게 됐습니다. 그는 들은 사람들이 보다 그가 깨닫고. 아멘. 여러분, 12살의 예수님, 어린 예수님이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 한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면서 그 지혜로운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세요? 당시의 율법 교사라고 하는 이 서기관들과 율법 학자들은요, 모세 오경을 히브리어로 그냥 다 외워버려요. 지금도 히브리 대학 아시죠? 히브리 대학은 세계에서도 아주 뛰어난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이에요. 히브리 대학에 있는 성경 교수들은요,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왜냐하면 다 머릿속에 절과 행과 모든 것들이 다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성경을 토론하는 거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이 5가지 책을, 여러분 성경책을 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책이 얼마나 되냐면요, 약 신명기까지 하면 책의 분량이 이 얇은 책으로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이거를 장절 다 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는 것들이 어디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게 지금 한국말로 했잖아요. 히브리어로 이제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면 그게 어디 있는지 다 나와요. 중간에 있는 걸 얘기해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완전하게 어렸을 때부터 습득하고 암기했던 그 히브리 유대인 율법 학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성경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12살의 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율법학자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 율법학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예수님의 지혜에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혜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보고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라고 얘기해요.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 왜 지금 여기 앉아 있느냐? 라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물어보니까 화가 나잖아요. 일주일 동안, 3일, 하루 만에 없어졌고 3일 만에 찾았어요. 그것도 성전에서. 12살짜리 꼬마애가.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는 건 더 놀라워요. 49절 5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12살 때 예수님의 사명을. 육신의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육신의 부모님과 함께 머물면서 살았어요. 예수님도 어렸을 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가 내 참된 집인지, 이런 것들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 즉 성전에서 아버지의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 또한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고민해 보신 분들 계세요? 혹시나 고민해 보신 분들, 나는 왜 태어났지? 난 누구지? 난 왜 살아야 되지? 고민하면서 살아보셨던 분들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고민을 하면서도 답을 찾지 못했다면 오늘 그 답을 찾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답을 찾아야 돼요.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이때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되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꿈꾸는 교회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 같은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왜 오늘날 이 젊은 세대가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져서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권위를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그렇게만 살아가려고 하는지, 마치 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지금 이 세대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지 않으면 마치 내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잖아요. 왜 이렇게 방황하면서 이 세대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문제점이 뭘까요? 저는 그 문제점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방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뭘까요? 영적인 정체성은 뭘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가 아까 인사했던 것처럼 나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자예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래요.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 대신 예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빛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가운데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나게 되고, 여러분이 예수의 빛을 세상에 전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둡고 썩어져가고 죽어져가는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해 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계셨어요. 비록 예수님이 영적인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5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인 정체성도 알고 계셨고요, 육체적인 정체성도 알고 계셨어요. 이 땅에서의 정체성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섬기셨던 그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51절, 5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다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의 정체성과 땅의 정체성을 아시고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전인적인 성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52절에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게 뭘까요? 지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성장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싶지 않으세요? 지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받으면서 자라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갔던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균형 잡힌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 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2장 40절 말씀에 있다고 생각돼요.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 위에요? 예수님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장은요, 단순한 시간이 흐르면서 자라가는 그냥 육체적인 성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건강한 성장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성장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풍성한 아름다운 성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세상이 보기에 사랑스러운 공동체요, 또 사랑스러운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스러움을, 주님의 그 사랑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부어지게 되길 날마다 제가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5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알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우리 안에 어둠이 가득한 존재들이었어요. 죄 가운데 어둠에 붙들려서 악한 것이 원하는 대로 쓰임받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어둠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이에요. 왜요? 빛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정체성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우리 안에 빛이 있으니 어둠이 자연스럽게 물러가잖아요. 불을 한번 꺼보세요. 뒤에. 앞에 불을 한번 꺼주세요. 어둡지요. 이 어두움은 어둠아 물러가라! 물러가요? 밝아져요? 어떤 것으로도 이 어둠을 밝힐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 불 켜주세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은 있을 곳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빛 되신 예수님,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우리 안에 빛 되신 예수님을 모셨기에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낙심케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의 세력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영적인 육적인 정체성을 알고 붙들고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 꿈꾸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빛으로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이 나를 살리실 줄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빛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밝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달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 되게 하시며,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영적인 육적인 정체성을 알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품고 빛 되신 예수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